오늘은 성령 강림주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많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이나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로 곧장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간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못자국이 있는 손가락, 그리고 발과 가슴에 창자국을 실제로 보이시면서 40일간 계셨고, 그리고 성령을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러니까 40일 지나고 열흘을 기다린 이후에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 바로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는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이 승천을 하시잖아요. 모든 제자들이 다 보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를 통해서 또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떠나셔야만 보혜사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 그대로 우리 제자들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죠. 제자들은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1절에도 나옵니다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 이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정확하게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기보다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입니다.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루 아니에요. 이틀 아니에요. 3일 아니에요. 4일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야, 기다렸는데 왜 안 오시나? 며칠인가를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만 말씀을 하셨지 언제 성령이 임하실 것인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자,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이 되도록 여전히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물론 그 성령을 많은 성경에서 미리 예언을 하셨죠. 사도 이사야에서만 보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는 그 성령을 제자들은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지칠 때쯤 되어서 열흘이 되었을 때에 약속하신 그날, 그래서 그날이 오늘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되던 그날이 오순절날이었는데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결국 열흘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다 같이 한 곳, 즉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호련히 임하셨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호련하다, 급하다, 강하다. 이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나름대로 그렸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나름대로 꿈꾸고
나름대로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임하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급하고 강하게, 그러나 또 때로는 조용하게 세미한 소리로 다양하고도 각양 다른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2장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실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다 4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곳에 모였던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2장 9절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보다인, 그 다음에 유대, 갑바도기와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에 이르기까지, 그 리비아, 여러 지방, 그리고 로마에서까지, 그리고 그레데인들, 아라비아인까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언어를 다 쓰잖아요. 지난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니까 같이 붙어있는 나라만 해도 다 언어가 달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위에 중국과 또 밑에 일본이 같은 지역에 붙어 있어도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온 언어가 다 다른데,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각양 지역의 사람들이 한 가지의 내용으로 자기들의 언어로 고백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2장 11절에 보면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구체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모였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특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구나, 성령께서는 기다림 가운데 오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1절에 있는 것처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열흘을 기다렸습니다. 열흘을 기다리면서 아마 도중에 포기한 사람이 있을 것도 같아요. 모든 제자들이 다 기다리지는 않았고 도중에 3일, 4일, 5일 지나면서 아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난 사람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은혜를 체험하고 약속을 받은 우리가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전반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목사도 되고 또 선교사님들도 되시고 여러 모양으로 직분도 받고 각자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결국 기다리는 건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열흘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고 견디게 하신 우리의 인생인지도 몰라. 열흘. 우리가 지금 각자가 며칠에 있는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 금요일에 경기도 가평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서 운영하는 필그림 하우스를 다녀왔습니다. 그 필그림 하우스에 가보니까 존 번연의 이 철로 역정을 실제 여러 다양한 조형물을 이용해서 각 단계로 이 철로 역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처음에 장망성, 장차 망할 그 성, 장망성이 있고, 그리고 전도자, 그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지난한 신앙의 여정. 그러면서 결국 생명강을 지나서 영원한 필그림 하우스,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식에 들어가는 여러 조형물을 실제로 1시간 30여 분 동안 돌아보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지구촌 교회 그 안내하시는 집사님께서 워낙 설명도 잘하셨고, 또 여러 교회에서 총 한 30여 분이 같이 돌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적용을 해봤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수많은 유혹과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하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게 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있을 때 그것들을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것들을 결국 다 이기고 영원한 아버지의 성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1시간 30여 분의 그 과정 속에 과연 나는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제자들이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는 그 열흘 동안 그걸 기다렸는데, 나는 지금 며칠째 있을까? 여러분들 각자 며칠째 있다고 생각합니까? 단순한 나이 차원이 아니라 나는 지금 며칠째 있을까?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렸던 제자들, 어찌 보면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들도 단순한 절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임하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날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하잖아요. 성령은 조용히만 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급하고 강하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으로도 임하시지만 엘리야의 사례처럼 세미한 음성 가운데 또 우리에게 들리지도 않고 큰 소리로 말하지도 않고 우리의 심령에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건 이렇게 굉장히 우리의 고정관념과 내 계획과 내 방식을 다 흔들고, 그리고 그것을 깨시며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요. 개개인이 다 달라요. 개개인이 다 다릅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이, 그러면 이 사도행전 2장처럼 우리 각자의 교회에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임하셔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다양한 모습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방언으로, 이걸 보통 이제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이 방언의 역사로 일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 수많은 역사하심으로 일하시고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령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또 경험하지 못한 거라고 해서 그것을 내가 판단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저는 이 까치산 교회가 그런 현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금요일 날 갔던 곳이 지구촌 교회의 필그림 하우스, 그리고 그 밑으로 조금 지나가니까 생명의 빛 예수마을, 이게 어디서 지은 곳이죠? 그 남서울 은혜교에서. 야, 대단하더라고요. 홍송이라고 하는 그 러시아산 소나무가 있는데 부피가 이 둘레가 자그마치 몇 미터씩이나 되는 그런 홍송 소나무를 러시아에서 직수입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드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드려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거긴 주로 선교사님들이, 은퇴하신 선교사님들이 갈 데가 없잖아. 그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편안하게 쉬시고, 또 그분들이 예배하는 교회가 생명의 빛 예수마을교회. 그 예수마을이 따로 있어요. 시니어타운이죠, 일종의. 선교사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예배하는 그곳. 저도 처음 듣고 처음 보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이야, 그 필그림 하우스, 거의 3만 평 되는 곳, 그 땅에 지어진 그 시설들, 교회들, 호텔이에요, 완전. 야, 호텔. 그리고 생명의 빛 예수마을교회도 뭐 대단하죠. 저는 그 두 교회를, 두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까치산 교회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까치산 교회를 생각하면서 뭐 비교를 하자는 건 아닌데 그러나 이제 그 두 곳을 다 지나고 나서 여기 와서 이제 금요기도를 하는데, 저는 여기 담임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사실 이 공간이야 뭐 그 두 교회의 뭐 창고만도보단 그냥 작은 공간이죠.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올려드리고 걱정도 근심도 답답함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일들도 시작도 끝도 모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올려드릴 때 이곳이 내게는 가장 의미 있는 곳이고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곳이에요. 너무 감사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섬기시는 교회가 또 있을 거예요. 그곳이, 또는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이 기다리는 곳, 기도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교회나 마찬가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기도했던 곳입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클 필요는 없어요. 그 필그림 하우스처럼 생명의 빛 예수마을처럼 러시아산 홍송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누가 보지 못하고 누가 듣지 못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 마가의 다락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산책하기에. 저희 이제 집 사택 목동에도 앉으면 햇살이 이렇게 싹 들어오는데, 야, 이 햇살을 좀 우리 교회 이 지하실에 어떻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챗 GPT를 통해서 그 햇빛을 지하실에 이렇게 옮기는 방법은 없을까 막. 근데 전혀 없는 건 아니더라. 이 햇빛이 막 세상에 남아 도는 게 많잖아. 이 햇빛을 이렇게 비치면은 여기 있는 이 화초들이나 이런 것들, 이런 습기가 있고 축축한 어두운 곳에 이 빛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햇빛도 중요하지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빛이고 우리가 향기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 어떤 곳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기도하며 기대하며 사모하는 곳입니다. 열흘이 되었든 아니면 그 이상의 기간이 되었든 간절히 기도하던 곳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신 곳이기도 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곳이에요. 제자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떠나셨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하면서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내가 축복한다 하면서 나타나신 곳이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 우리 주님이 깊은 사랑과 관심으로 항상 눈과 귀를 향하시는 곳,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
하나님의 성령을 허락해 주셨고 함께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떡과 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나눠주시는 것,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목사이고 또 수많은 직분을 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낙심하고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더 이상 전진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무가치한 벌레 같은 자입니다 라고 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곳,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 아니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교회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이름만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는 기도하고 기대하며 사모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심령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마다 마가의 다락방이 되고 이 까치산 이 교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성령 강림을 사모합니다. 바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저는 오늘 제 교회에 오기 전에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런 기도, 하나님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내가 이 까치산 교회에 스스로 세운 어떤 그림을 주님 전 내려놓습니다. 내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다.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 그림을 내려놓습니다. 기다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잠언 8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궁일이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요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시는 분. 기다리는 자,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를, 그들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며 기다린 자들,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시잖아요. 예레미야가 3장에도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바로 이 열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삶을 짧게 축약을 한다면 열흘인지도 몰라요. 제자들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들이 성령을 기다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기다리는 삶, 그 열흘이 어찌 보면 우리의 전체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들도 초조했을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시 7일째쯤 8일째쯤 아니면 하루를 남기고 9일째쯤 돌아서고 그리고 포기하고 돌이켰을지라도 끝까지 남아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 호리온이 강하고 바람 같은
그런 역사, 내가 생각한 내 그림, 내 계획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않은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광야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에 길이 나겠습니까? 사막에 어떻게 강이 나겠냐고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우리가 주 앞에 기도로 무릎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마 열흘이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으면 제자들이 아마 끝까지 남았을 거예요. 근데 열흘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린 지내놓고 보니까 열흘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3일도 하면 열흘이잖아요. 얼마나 기다릴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어떻게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은혜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주시는가는 호련히 임하시는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정해져 있다면 누가 그걸 못 기다리겠어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제자들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40일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40일 동안 누누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을 기다릴 때에 그들은 열흘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간 동안 참고 견뎠는데 우리도 그 기간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복이 있다고 했으니 기다리며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